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각자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립시다. 먼저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시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말씀과 부합할 수 있는 자가 대통령이 되게 하시고 선거 후에 후유증이 없도록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진봉자 집사님과 김윤호 아기 그리고 이두상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 식사도 하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로 확산되어지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그늘 아래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이 세상이 빨리 안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뒤덮고 있는, 아니 우리를 뒤덮고 있는 불신앙의 죄, 탐욕의 죄, 폭력의 죄, 차별의 죄, 이기심의 죄, 경쟁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11월 4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람은 없으나 그래도 무엇보다도 말씀의 가치관을 두려워하고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찢기고 분열되어진 이 나라를 추스려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거 후 서로의 발행과 주장을 끝끝내 내세우지 않는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소요나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대결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땅을 주의 샬롬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보게 하시고 진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제2기 시무장로 2인을 선출하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두 사람 강승한 조열 집사를 주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겸허히 주님의 선택을 기다리며 예수님처럼 더욱 겸손하게 더욱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 과정 속에서 한 마음 한 사랑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모든 절차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바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은총으로 다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모든 순서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 간절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확신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 여호와 시선 우리 두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며 너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정리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공동체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일부 예배 후 10시 50분에 확대 재직회 및 청지기 모임이 있겠습니다. 먼저는 본당에서 2020년도 재정결산 및 2021년도 재정예산안 보고가 간단히 있을 예정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질의응답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잘 정리해서 재정부나 당회에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하고 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결산과 예산안 보고가 끝나고 나면 회의 모임은 마치겠고요. 이어서 장로 공천을 위한 투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본당에서 하지 않고 별도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투표를 하실 때 주의사항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로로 공천하고자 하는 인원은 2명입니다. 당회에서는 1차로 2분의 집사님을 공천하였습니다. 강성한, 조열 집사님입니다. 공천 기준은 각자의 유효 투표 중에서 3분의 2 이상을 받으면 됩니다. 오늘 만일 2명이 공천을 받지 못하고 한 사람만 된다든지 한 사람도 되지 않는다든지 하면 다음 주일 11월 8일 공천되지 못한 분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게 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1월 중에 교인 전체 투표가 있을 텐데 그때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일은 없는 줄을 압니다마는 그래도 혹시라도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위에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은 여러분들 결국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이나 여러분의 생각들은 여러분의 표로 행사하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이 우리의 신앙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이 일을 통하여서 교회의 하나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기꺼이 섬기려는 분들을 대신 격려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명의 삶 11호로가 나와 있습니다. 주일에는 현관에서 가져가시고요. 주중에는 현관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국내 선교를 위한 모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현재까지 결과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총 모금은 5,382불이 되었고요. 경비는 675불이 지불이 되었습니다.
나머지가 그래서 4,707불이 잔액인데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세 군데 조선인교회, 미랄선교회, MCTV 각각 1,500불 정도 지원하려고 했는데 계획대로 또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조금 늦게 모금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는 11월 중순경에 또 교회와 단체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교회 안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친교실과 본당 뒤편에 있는 유아방의 바닥을 새로 교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교실은 지금 유스와 EM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실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예배실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타일이 깨어지는 곳들이 자꾸 생기고 해서 그냥 이번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관리부의 김기슬 장로님과 이창식 집사님이 한 주간 내내 일해 주셔서 자신들의 그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줄이는 데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라도 하게 되어질 것인데 지금 이렇게 경비를 줄일 수 있는 타이밍 때 하는 것이 교회 재정적으로도 유리하고 또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하여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튼튼하게 잘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특별히 일주일 내내 고생하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또 더 열심히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수요일 11월 4일이 미국 대통령 선거이죠. 누구를 찍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시민권자가 되시는 분들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견해를 따라서 누구든지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투표 후에 후유증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지금 모두가 폭발 직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정하고 합법적인 투표와 개표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표 후에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나도 참 슬픕니다. 아니 무슨 후진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투표 후의 일들에 대해서 많이들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영상이 안 나와서 이상하죠. 너무나도 죄송하고 아쉽게도 오늘은 영상이 설교 영상 이렇게 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 찍었는데 오디오가 문제가 생겼어요. 오디오가 전혀 녹음이 안 되어서 영상을 편집을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시 따로 오디오로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영상이 안 나가고요. 오디오로만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양해를 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달 앞부분에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매일마다 묵상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 아시죠? 그리스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은 데살로니키라고 부릅니다. 먼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이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오늘날의 터키 남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2차 전도 여행 초반부에는 1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도시들 그리고 또 그때 세웠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다시 돌아보는 일정을 짰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당시 아시아라고 불리던 지역이 있었는데 오늘날 터키 내륙 지역입니다. 이 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내륙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가 유럽에서 첫 번째 전도를 했던 도시는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고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딱 3주간 전도하고 또 회심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동네의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동네에서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딱 3주간 교회를 개척하고 또 세우고 난 다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3주간, 사실 그것도 3주 전체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는 불과 일주일 또는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담임 목사격인 이 바울도 떠나고 또 다른 교회 영적 지도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다 떠나버린 개척교회, 과연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과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살아남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냥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근근히 교회가 간판만 세우고 주일에 예배 좀 드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그마한 개척교회의 명성이 선한 영향력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했는데 마게도니아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 지역인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
그리고 또 그리스 북부 위에 보면 마게도니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지역을 두루 아우르는 지역을 마게도니아라고 하고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아가야는 오늘날 그리스 중부, 그리스 본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온 그리스 땅에 다 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교회와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고 도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제 오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도대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칭찬이 퍼졌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점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개척한 지 일주일 열흘 만에 담임 목사 이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다 자리를 비워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좋은 교회로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성도들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가? 도대체 그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 3절에 보면 잘 설명이 나와 있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무엇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을 지키는 인내. 이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골고루. 자, 그런데 바울은 보십시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행위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성경 지식이 많은 것 또는 어떤 체험이 있는 것 또는 어떤 뭐 좀 착한 행동이 있는 것 이런 것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별개로 따로따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체험도 있어야 되고 행동도 있어야 되고 골고루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골고루 갖추어지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믿음의 행위다. 다른 번역에 보면 이 행위를 역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드러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밖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야 야, 진짜 이 사람이 이것을 믿는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가치관과 인생관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자신들의 신을 버렸습니다. 신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인생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모든 기준을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신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옛날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자신들의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목표의 기준, 행복의 기준을 버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기준, 목표, 행복의 기준으로 대신 삼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점입니다. 믿음은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게 뭘까요? 여기서 섬긴다 이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느냐면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서빙하는 것을 섬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부를 거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어느 날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 마을을 내려다보는 산성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적군이 점령하여서 적군으로 득실거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을 보고 있다 보니까 막 어렸을 때 생각도 나고 막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독백처럼 무심결에 저기 있는 우물을 마시고 싶다 그렇게 내뱉었어요. 그러자 주위에 있던 다윗의 세 용사가 적군이 덕실거리는 그곳을 향하여서 한달음에 내달았습니다. 적들의 무시무시한 공격을 뚫고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다윗 왕이 그 물을 받아들고 너무 미안해하며 내가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며 그 물을 땅에 쏟습니다. 여러분, 이 세 용사의 행동,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충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내 생각하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분에 좋으면 섬기고 그러는 경향이 사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라고 그렇게 말도 하고 행동으로 그런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기분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생각을 섬기는 것이고 자기 판단을 섬기는 것이고 즉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도 데살로니가 사람으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6절을 읽어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 일주일 동안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은 지 성경을 배운 지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섬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비교해서 과연 어떻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진지하게 좀 비교해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좀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보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나타남이 또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볼게요. 어떤 것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변화된 삶이 있었습니다. 6절을 다시 보면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을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 뜻이 아닙니다. 방금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니까 인생의 기준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삶들이 저절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어떻게 노력을 해야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또 노력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하면 그런 말은 무언가 빠진 말, 잘못된 말입니다. 물론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떤 노력의 노하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면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본질입니까? 인생의 목표, 가치관의 기준, 행복의 기준, 그리고 행복의 목표 이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방향이 지금 전혀 엉뚱하게 잘못되어져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그냥 애를 써도 결국에는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만 더 들 뿐인 것이죠.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의 방향, 행복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고 하나님께 과연 고정되어져 있는지를 점검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믿음의 방향이 어땠습니까? 똑바로 설정이 되었죠. 하나님께로.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설정이 되니까 바로 따라오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자, 먼저 사랑의 수고를 보면요.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까? 수고의 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수고란 헌신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영접이란 섬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영접이란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접은 어떤 의미냐? 왕을 영접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을 위해 자신들의 최선과 최고를 다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목자 목녀 사랑으로 영접하십시오.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장로님들과 또 교회 여러 일꾼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십시오. 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사랑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로 후보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우리는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억지로 흠을 갖다가 찾아보지 말고 수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해야 하는 수고가 바로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하는 수고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방향이 바로 설정되니까 뭐가 따라왔느냐면 소망을 이루기 위한 인내가 따라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이들의 인생에 뭐가 달라졌어요? 최종적인 골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처럼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목표는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것들, 우리가 그렇게 쌓아 올리고 싶어 했던 이 땅의 상은 나중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인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오해들도 받고 또 정말로 듣지 말아야 되는 심지어 어떤 욕도 듣고요. 공격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이런저런 물질적인 또 시간적인 또 정력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 우리의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성도들이 건너온 그 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강의 모습이 어떻느냐 하면 불붙은 유리바다입니다. 불붙은 유리바다입니다.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뜻합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너서야 비로소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서 무엇이라고 칭찬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택하여 주셨음을 안다. 즉 너희들은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도 하나님도 아닌데 누구가 구원을 받았다 아니다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히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들의 믿음이 5절의 말씀처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에 찬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변화되어진 삶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은 자기가 뭐 있다라고 해서 진짜 있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함이 입증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변화되어진 삶의 열매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개척한지 단 일주일, 단 열흘 만에, 그것도 담임 목사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 좀 살펴봅시다.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력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초를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도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를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창립 멤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리스 사람들인데 성경은 그 그리스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경건하리라고 하는 것은 뭐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쉽게 좀 표현을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뭐가 좋았느냐면 이 밭이 좋았어요. 밭이. 마음밭이 좋았습니다. 옥토밭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밭, 인격의 밭이 정말로 좋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 해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자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사람인지 좋은 밭인지 점검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과 같은 것은요,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뭉태기로 뿌려지고 은혜의 비가 내려도 절대로 제대로 복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 같은 밭이라면 덮고 있는 시멘트를 다 걷어내야 되고, 돌짝밭이라고 한다면 돌을 다 걷어내야 되고, 가시덤불이라고 한다면 가시나무를 다 뽑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을 이루어내는 인내, 이 세 박자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카고 땅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좋은 교회로, 멋진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밭이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에 대해서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개척한 지 단 일주일 만에 담임 목사도 영적 지도자들도 다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많은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니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열매 맺는 옥토의 마음밭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고치시며 또 하나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들이 칭찬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생업과 우리의 모든 일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우리의 삶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을